여러분,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성장을 합니다. 사람은 자라야지요.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 그건 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랍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알 겁니다. 어제보다 아이가 키가 더 컸는지, 그리고 표정은 밝은지, 그리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크기가 크면서 어른의 생각으로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죠. 왜 그럴까요?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유기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그 성장의 기준, 척도에는 결국 성도의 성화,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난주 고만고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받합시다, 변화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는 적어도 변화를 꿈꾸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점, 지금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더 익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뿌리에는 나도 인식하지 못한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안락한 삶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바라시는,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니즈보다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니즈를 채우려고,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삶, 무관심이죠. 그 다음 하나는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기저에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죄성.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는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죄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기질대로 살아라, 네 욕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어쩌면 귀찮은 숙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섬김은 누가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할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를 꿈꾸지 않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인식, 그리고 몰라서 무관심해서 간과해왔던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받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오.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장을 미루지 마세요. 성화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 무게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 성화는 옵션이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게요? 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게요? 바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변화, 영적인 성장과 성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라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자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충청도 사투리입니까? 불러시오, 해시오. 우스개 이야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시오. 1부에도 안 통하던데 2부에도 안 통하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카레를 먹고 카레가 맛있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카레 맛있다. 와, 카레 맛있다. 그러면 곰과 나 사이를 일본어로 하면 뭘까요?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곰과 나 사이.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라고, 자라나라고, 성숙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자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의 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하다, 저울의 추. 쉽게 말하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내 삶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거운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린다면 결국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저 주신 선물이요 공짜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무겁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애써셔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장, 자라감, 이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응답입니다. 정직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 성화를 살아간다, 성화의 삶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받아봅시다. 첫째는 겸손. 2절을 보시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2절을 통해 우리에게 핵심 단어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낮아지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나를 주인 삼았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이 주도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 욕심, 내 정욕,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선순위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추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인 되었던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전날 밤을 보면 베드로, 그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다짐을 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베드로의 그 말에는 진실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예수님, 나는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당신은 예수님과 다니던 제자 아니던가요? 나는 예수를 몰라 3번이나 그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말았죠. 닭이 울 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나 나는 역시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완악합니다. 나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자꾸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드는지,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도 어김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회개와 함께 달라지지요.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마음, 오만한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받아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소리 없이 강합니다. 소리 없이 강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내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억제할 줄 아는 절제력,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의 대명사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소득을 기대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또 쉴 곳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이 광야 40년 동안 수백만이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불평의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밥이 맛이 없니, 고기가 없니, 불편하니, 왜 가니, 왜 하필이면 여기니? 그런 불평을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자들이 모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잔혹한 말들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온유함입니다. 내 기질대로 화난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정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내비둬, 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할래.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람, 성화에는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감정을 억제하고 말보다는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로 먼저 반응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받합시다. 오래 참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한 200명 되는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도 없이 기다리시고 수없이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뭐가 예쁘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미움당했어요. 누명을 쓰고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까지 갇히는 요셉의 인생 그 자체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분노의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형들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 이 고생을 하다니 내 가만두지 않겠어. 내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저들을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내므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 여러분,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오래 참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용납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고 나가 니다. 그냥 상대방을 그냥 나처럼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결혼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납하심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용납함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냐? 사람을 자꾸 지적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절대로요.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대부분의 그 잘못이 뭡니까?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지적한다고 바뀌면 좋은데 오히려 아이들은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더 엇나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받아줄 때입니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때 사람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2절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절을 종합해 보면 결국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오래 참기가 힘들겠죠.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늘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에는 한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성품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합시다. 겸손한 자가 온유합니다. 온유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용납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가장 핵심 동력이 사랑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결국 사랑이 없으면 겸손도 온유도 인내도 오래 참음도 용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장과 성화의 모든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기 주제가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3절을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받아합시다. 힘써 지키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됨을 만드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고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힘써 지킨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 결단,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는 것, 그게 성하고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품을 품은 자들이 우리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칭송받는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성장해지는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하나됨 속에 자라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장은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여기서 키워드는 은사와 섬김 두 가지입니다. 은사와 섬김.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각 사람에게, 이 말은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에만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분들에게,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새 가족에게도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분명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는데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 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알지만 사용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비교합니다. 상대방 것보다 내가 작으니까는 그냥 낙심하죠. 또 때로는 두려워서 묻어둡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아무 관심 자체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런 상태로 교회가 지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게 돼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소수의 헌신자들만 숨차게 달리는 거죠. 대다수는 앉아서 지켜보는 관람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 결과 교회가 병이 듭니다. 성장이 멈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장이 멈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은사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달고 다니는, 그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장식품, 은사는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주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키르기즈스탄 장성필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후원 선교사님이라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병원에 모시고 가서 그 선교사님이
그 해외에서는 이 건강 검진도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 오셔서 이렇게 건강 검진도 하고 가시랬는데 세상에 그 선교사님이 건강 검진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죽으실 수 있는, 예, 위장 12지장이 이제 구멍이 나기 직전이었고 위도 안 좋고 몸이 막 총체적으로 혈압도 굉장히 높으시고 쓰러지시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최악의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 검진을 하고 그래가 그 위중함을 발견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건강을 이렇게 여기서 회복하고 그래 이제 약을 받고 준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육체를 살리는, 여러분 은사는 사명이에요. 은사는 사명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쓸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사명이에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11절 성경 올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면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죠.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섬깁니다.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안내로, 누군가는 방송으로, 찬양팀으로, 또 식당 봉사로, 주차로 하나님이 부르신 각양의 자리에서, 또 어제 전도팀은 온 일주일 동안 뻥튀기 튀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는 반드시 은사가 필요합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는 사용될 때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빛이 납니다. 묻어두면 썩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2배를 남기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무섭다는 이유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다고 생각된 거예요. 비교하니까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는 땅에 묻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보시는 분이세요.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은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걸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 주셨다 했습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섬길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3단계입니다. 첫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섬김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단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남의 영혼을 돌아보고 감싸 안고 함께하는 자리. 여러분 내 신앙이 남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건 내 신앙, 나 위주의 신앙생활이 이제 남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 했죠. 그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움직일 때 자랍니다. 섬길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물었어요? 모르고 물었어요? 알고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걸 물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좀 돌봐줄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증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일하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사랑은 일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렇게 먹이잖아요. 엄마가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어쨌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일하는 겁니다. 사랑은 손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오늘날 교회 안을 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대형화된 교회 속에 소비적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소비가 뭡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맛있다, 맛없다, 비싸다, 덜 비싸다, 내 취향에 맞다,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상품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소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소비적 신앙이 많습니다. 아, 오늘 예배가 은혜가 좀 되네. 아,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네. 찬양이 너무 지루하네. 아, 찬양이 열정적이네. 이러면서 소비적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콘서트홀이 아닙니다. 은혜를 배달하는 서비스 센터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내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생명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섬김은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섬김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역을 할 때, 섬김을 감당할 때, 섬김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보상 심리로 뭔가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쁨은 타인을 통해서 얻는 보람의 열매, 섬김이 바로 그 열매를 맛보게 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수고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서 말씀 듣고 그냥 좋게 우리끼리 좋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나온 자리예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성장하는 거.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내 은사가 작다고 감추지도 마시고 작다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 손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손에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내 작은 섬김이지만 내 작은 희생, 내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거룩해지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성장을, 거룩함을 꿈꾸는,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은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단순히 어제보다 오늘이, 이전보다 오늘이, 현재가 더 나아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장,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장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님 닮는 거. 받아합시다.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장의 기준,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으라. 이 새 옷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전에도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는 교회 다니시는 분 맞죠? 교회 다니시죠?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교회 다녔어요? 나 몰랐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황당해야 됩니다. 나 도대체 지금까지 뭘 보여줬지? 저 사람이 나를 보고도 교회 다녔어요? 환전도 하고 막 피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런 기질대로 신앙생활 해놓으니까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정말 예수님 닮았네요. 교회 다니시는 분 맞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 되어라.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좀 바꿉시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어려운데 이 기도 응답되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고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나랑 똑같은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위로 얻을 수 있도록. 맞아요, 하나님, 나도 건강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하지만 건강 때문에 정말 막 인생이 그냥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위로가 된다면 나는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냥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좀 고상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이 길이 멀고 이 도달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실직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봉사를 잘 많이 못 했나? 내가 섬김의 직분 안 하는데 목사님 오늘 이 설교로 되게 나를 찌르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요, 여러분한테 이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이번 한 주간 정말 제대로 후려치시더라고요. 니는 똑바로 하고 있나? 니는 똑바로 하고 있나? 니는 정말 잘하고 있나? 너는 정말 거룩함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니는 겸손하고, 니는 오래 참고, 너는 용납하고, 너는 사랑하고 있나? 정말 이번 한 주간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답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여러분 14절 그리고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철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해요. 말씀의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냥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믿음을 어린아이라고 성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낙심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시험에 빠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게 다 뭐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근데 바울이 우리한테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제발 좀 벗어날래?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린아이더라고요. 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말씀은 듣지만 행동은 그대로고, 기도를 하지만 죄는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국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된 실천 없이는 성숙하지가 않아요. 성화는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되니까 그래 내가 살아야지, 결단이 성화가 아닙니다.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성화는요, 거룩함은요, 꾸준한 훈련입니다. 꾸준한 훈련.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기분이 나빠도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감정을 가지고 내 기질대로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감정도 성령 안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그런 훈련들.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면서 나를 깨트리는 이런 훈련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우리 삶이 변하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훈련, 경건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자주 외면하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훈련을 외면하는 네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말씀도 좋아하지만 죄를 포기하지 않아요. 죄가 주는 그 짜릿함, 그걸 포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저도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 많은 책들도 보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는요, 아이고 나는 이런 세미나는 뭐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인지행이면 필요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스승이셨던 우리 김철봉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삼인지행이면 필요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내게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겸손한 자가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집니다. 교만하면 니까지 있게 뭐 나를 가르치겠어. 결국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성장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평안함.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불편하고 버겁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결국 우리의 훈련의 자리를 빼앗아 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방해하는 내부의 적, 결국 우리 속 사람이 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을 이기려면 훈련을 통해서, 하루하루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성령께서 조각하시는 인격의 작품이다. 받아합시다. 성화는 성령께서 조각하시는 인격의 작품이다. 여러분 말이 참 고상하지 않습니까? 좋죠?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조각하시는 인격의 작품이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조각을요, 훈련이라고 하는 망치로 깎아갑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망치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걸작품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깎이고, 말씀으로 깎이고, 회개로 깎이고, 섬김으로 다듬어질 때 예수님의 귀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자라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이걸 꿈꾸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신앙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졸업이 없는 신앙생활, 신앙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를 베푸셨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본받아 자라가라. 왜? 그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성산 한빛교회가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진 이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나요? 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화는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오늘 다시 여러분 새롭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능력 주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성숙해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성산 한빛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대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 성산 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성산 한빛교회 주제가 사랑 안에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성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제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네. 참된 왕이신 주님만 예배하도록 세상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네. 어두운 세상 비추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복음의 길 함께 걸으며 주의 꿈을 이루어가네.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섬겨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 주의 나라를
번 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네. 참된 왕이신 주님만 예배하도록 세상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네. 어두운 세상 비추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복음의 달 함께 걸으며 주의 기름을 이루어가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살리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섬겨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 주의 나라 세워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살리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섬겨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 주의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신앙이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갇힌 웅덩이와 같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교만과 죄를 깨뜨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섬김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자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묻어두지 않도록 섬김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가 되고 자라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장을 멈추고 안주하고 있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람이 있는 우리 성산암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